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물질을 성전에 드리지 않으므로 성전 문을 닫아가지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세례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내인들을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요한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찾아와서 또 묻습니다. 그럼 너가 누구냐? 엘리야냐? 요한이 아니다 말했습니다. 세 번째 또 와서 물었어요. 그러면 너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는 아니다. 다시 네 번째 와서 또 묻습니다.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할 그 대답거리를 달라. 그랬더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또 그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맞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맞습니다.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가 맞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리라는 엘리야가 맞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맞다. 천사도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뭡니까? 이사야 40장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이사야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은 자기의 직분이 뭔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묻는 유대인들의 그 질문 배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 와가지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줬던 것처럼 지금 다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과거에 성천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랬던 엘리야는 황홀한 엘리야였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지도 않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영광스러운, 그 신비스러운, 그 황홀한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올 거다. 유대 나라의 모든 왕들은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메시아 역시도 왕이 왕으로 즉위를 할 때에 다시 오는, 하늘로부터 그 황홀한 모습으로 내려오는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칠거칠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거짓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대답한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엘리야, 그 선지자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엘리야와 그 선지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대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왕을 세울 때에 좀 무능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좀 무능한 사람, 좀 능력이 좀 덜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줄타기를 해가지고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과거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조선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이런 나라가 망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엘리야,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지 않고 자기네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요한은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 위에 올려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엘리야와 그 선지자와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와 그 선지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먼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랬던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라기 4장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조상들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예언된 이 엘리야에 관한 예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뜻하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을 화목하게 하는 거, 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아비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에 부어줘가지고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예언, 예레미야의 사역,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의 상징적인 예표여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 다음에 와가지고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화합하게 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역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메시아가 올 건데 이 메시아가 옛적 강성했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 것을 기대했습니다. 엘리야가 오면 곧바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러면 우리는 고생 끝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야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4장 6절에 나오는 오리라는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세상적인 힘을 가진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던 이 세례요한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엘리야가 세례요한이 기적을 행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례요한이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말했던 그 엘리야, 보내주겠다는 엘리야라고 착각을 했습니까? 세례요한이 입고 다니는 옷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아주 막 신비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퍼붓습니다. 여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뱀의 자식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지옥 자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당연히 천국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옥에 떨어질 지옥 자식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임의대로 되었습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그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죽으실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엘리야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황홀한 그런 엘리야가 와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오실 메시아도 이스라엘을 과거의 다윗 왕국처럼 새롭게 회복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메시아를 믿고 있었으니까 고난받고 죽는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릴 건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일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막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설명할 필요도,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보내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세례요한한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저 사람이 혹시 또 구약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아니겠는가? 그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거,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엘리야로, 선지자로, 메시아로 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먼저 계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먼저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먼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깡패들 세계에서도 나이가 자기보다 어려도 주먹이 세면 그 사람을 형님으로 모십니다. 아십니까 그거? 깡패들 세계에서? 네.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 나와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자기보다 주먹이 세면 그 나이 어린 사람한테 형님 그럽니다. 네.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주먹이 세기 때문에 형님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절에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31절에서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33절에 나옵니다. 33절에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유명 인사였습니다. 얼마든지 높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마귀 사탄처럼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낮췄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까?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영광 앞에서는 자신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 줌 흙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그 찬란한 광채를 보고 그냥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한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 떨기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하니까 막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나는 바보 멍충이구나. 탄식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없이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7푼이 8푼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렇게 말했어요. 평소에 가방끈이 길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배설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자신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신발끈은 누가 풀었습니까? 여기 신발끈을 푼다는 말은 신발끈을 풀어가지고 발을 씻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노예들이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 노예보다도 더 못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가 스승을 아무리 존경해도 스승이 신발끈을 못 풀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분 신발끈 풀어가지고 신발 씻게 해주는 일을 못하게 했어요. 왜? 그 일은 제자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종들이 하는 그 천한 일을 하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비천한 일을 하는 노예보다도 나는 더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너무나 큰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앞에서는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소리는 한번 딱 바라면 싹 없어집니다. 의미를 전달함과 동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사라지고 그 소리의 내용만 남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없어지고 소리의 내용, 소리의 본질, 소리의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왕이 올 때에 나팔수가 나팔을 붑니다. 그럼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봅니까? 나팔을 부는 사람 쳐다봅니까? 누구를 봅니까? 왕을 쳐다보는 겁니다. 왕을. 나팔 부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 주목을 받습니까? 왕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그런 거라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두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습니다. 이 두 제자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12사도가 구성이 됩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같은 동네에 빌립에게도 또 우리가 선지자를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이 또 같은 동네의 친구인 나다나엘한테 우리가 선지자를 만났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줄이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쇠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내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흥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사도가 세워졌고 그 12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걸 체험해 보셨습니까?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걸 깨달았습니까? 이걸 알고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한없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남들이 자기보다 좀 못하다, 빈틈이 있다 그러면 그 허물을 책잡습니다. 험담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비난하고 흠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눈 시뻘게 뜨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자기 사익을 챙기려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남의 허물을 책잡고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기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는데 죄가 기억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가지고 드렸던 그 제사는 죄를 온전히 씻는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성막에서 드려졌던 어린 양이 되셔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을 위해서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꼭 죽어야 됩니까?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 보셨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뭘 잘났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잘났으면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옆에 못난 사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것이 너무 크고 놀라워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어린 양,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소리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리는 내는 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소리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어요. 그 열매를 통해서 12 제자가 구성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오히려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내는 이 소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소리처럼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이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